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구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노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노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
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삶의 기도 제목을 오늘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태풍 흰남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벌써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정말 강한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그 태풍을 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잘 대비해서 주님, 한 사람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올라오는 태풍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 때 만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잘 표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명절 추석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 흰남노 주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길목이 일본과 우리나라 주님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예상되고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대비하고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한 것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주님, 이번에 그 큰 바람, 그 많은 빗 속에도 한 명도 인명피해 없도록, 사망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사랑의 표현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말들로 인하여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탐심과 이기심, 거짓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옵나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가을 추석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 많은 결실을 주시옵소서. 참된 노동을 통해 열매가 맺어가는 지혜를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예배 드려지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성도들 예배와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한 마음이 되어 소외의 계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봉사와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영육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참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믿음 속에 강건함을 주시고 강건함 속에 용서와 사랑을 주시오 저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말씀 통하여 우리 모든 병자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추석이죠. 추석 명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명절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명절 선물 좀 전달하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 앞에 있는 선물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김종인 집사님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신 분들 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중식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기도 또 어르신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바로 그 다음 날이라서요. 그 점심 식사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다 같이 11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별도로 9시 반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 모양으로 또 출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이 온라인 예배가 이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보통 이제 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11시가 되면 우리는 이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기회에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하는 가족들 억지로 앉혀서 그것 때문에 싸움하지 마시고요. 잘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혹여나 그렇게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또 온라인 예배 그런 가정에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각자 우리 가정에서 별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저 뒤에 보면 있거든요.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이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한 분이 또 대표를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은 보통 이제 새벽 기도가 따로 없는데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실상 월금 빠지죠. 전도사님이 설교시거든요. 그때 전도사님만 빠지십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9시부터 진행하고요. 그냥 이제 찬양팀은 없이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또 진행되니까 명절 바로 전날이라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겠다 그러시면 9시에 함께 오셔서 금요 기도회 그렇게 진행됩니다. 훈련학교 광고입니다. 2022년 하반기 훈련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반기 훈련학교 시작하는데요. 대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구역교사 자원자입니다.
2023년 구역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이렇게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사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2023년 구역교사 자원자입니다. 나도 2023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섬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구역교사분들 이렇게 훈련학교 지원하셔서 자원하시는 분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구역교사 사실 어렵잖아요.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훈련받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니까 우리 보시고 꼭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주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날짜나 시간들은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 따라서 함께 시간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주간 진행됩니다. 9월 1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사님께 이렇게 문자 또 저에게 문자 메시지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또 다음 주에 뒤쪽에다가 신청서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또 그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주보에 없는 훈련학교 광고인데요. 또 하나 하반기 훈련학교 나는 2023년 구역교사로 헌신하기는 아직 좀 그래도 훈련학교는 참석하고 싶은데요. 예,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진행하는 거고요.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6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광고가 들어갈 건데 마더와이즈 회복편이라는 건데요. 마더와이즈 엄마들만 받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더와이즈라고 해서 원래는 그 대상으로 만들어진 회복편은 모든 연령 또 모든 성별 다 가능합니다. 남녀 다 가능해서 아내가 진행을 합니다. 6주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함께 더불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씨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함도 연약함도 모두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함도 연약함도 모두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 유산
나중에 말고 지금 먼저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 돈을 또 기어이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근데 종살이를 하면 그나마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거라도 그거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죠. 그래서 생각한 게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로 가면 일꾼들도 배를 골지는 않는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일꾼으로 쓰임 받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왜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 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 단지 그 이유일까요? 그가 그 배고픈 가운데서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요, 나는 배신하다시피 그곳에서 나왔지만 가면 최소한 아버지가 나를 일꾼이라도 받아줄 거야, 이 마음이에요. 나는 그곳을 떠나왔지만 내가 갔을 때 거기서는 나를 받아줄 거다. 나를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그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너 나를 떠나서 잘못했고 나를 외면했고 나에게 그렇게 잘못했던 그 모든 거 한번 계산 좀 해보자, 이 나쁜 놈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산한 사람들, 또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고 한 사람, 그리고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 전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그 타이밍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내 영혼 살아나는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함께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구역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는 도전도 나누었지만 함께 나누어진 많은 은혜들이 뭐였냐면 바로 내가 그렇게 계산하던 사람이고 바로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었던 그런 바로 내 모습이 그 세 사람과 똑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이 더 많은 나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주에 말씀 듣고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타이밍도 지금이지만 은혜도 지금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요즘 제 삶이 은혜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지금 매 순간이 은혜 속에 있다는 고백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막 거룩하고 막 예배 나오는 게 늘 기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신실할 때도 있고. 근데 빈도를 따지면 이렇게 되죠.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신실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계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전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성도는 연약하다가 신실하고, 정말 완악하다가 거룩하고, 거의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그래 너는 내 자녀다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3주간 요시야 왕이 잘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릴 때 왕이 됐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우상을 다 부쉈던 그 모습, 버려야 할 거 버리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영향력을 미쳤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습, 그리고 유월절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켰던 요시야 왕이 잘한 것만 봤어요. 정말 신실하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실함이 마지막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죽음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죽었거든요. 사실 요시야가 죽은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이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한때는 남유다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 서울 빼고는 다 점령해버린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종교 개혁을 할 시점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힘을 찾습니다. 힘을 갖게 되고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도 점령하고 아수르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니까 한편으로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이 나라도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이거든요. 이 애굽 입장에서는 바벨론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아수르의 잔존 저항 세력이 남아있을 때 그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좀 대항해야겠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그 느고가 이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시야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군대가 지나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정치적인 그 상황적 이유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몰락이거든요. 그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몰락하면서 그 기회에 지금 요시야는 종교개혁도 단행했고 점점 그 나라도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나라를 회복한다? 아수르가 다시 힘을 찾는다? 이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지금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 길목에서 요시야가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이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항해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판단을 했죠. 정치적 판단은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판단은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요시야가 막아서자 애굽 왕 느고가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요,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치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속히 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시야 입장에서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죠. 보내줘야죠. 아니면 확인이라도 해야죠.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확인해야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고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설마 하나님이 느고에게 말씀하셨겠어? 이런 생각이었던지, 아니면 무조건 아수르는 지금 강성해지면 안 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던지,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요시야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느고 왕과 싸웁니다. 지금까지 신실했던 요시야,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죽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삶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어요. 그러면 성경 이렇게 기록돼야죠. 요시야는 다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왕이었다. 마지막에는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시야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나의 종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이게 요시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시야의 마지막이 참 부족했어요. 어떻게 그 신실한 왕이 저렇게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죽음까지 가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너 참 잘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흔히 우리가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도 이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고슴도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볼 때 좀 부족해도 그래도 잘하겠지 기대하고 이쁘다 그러죠. 그 대한민국에 있는 큰 질병, 왕자병과 공주병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잖아요. 거울 보면 나도 아닌 거 아는데,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세요. 거울 보면 저도 아닌 거 알지만, 제가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 이걸 정말 뼈저리 느낀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저를 향한 건 잘 모르겠고, 제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요. 제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 애기 조그마니까 왜 이런 옷도 입혀보고 저런 옷도 입혀보고 하잖아요. 둘째 조카가 아들 조그만 사내아이 어릴 때 이 알록달록한 군복을 이렇게 입혔었어요. 이거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눈에는 귀엽게만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는 진짜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될 거다. 세상에 뭘 잘한 게 아니고 그냥 군복을 입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됐어요. 얘는 그렇게 할 거다. 옷뿐 아니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세상에 이런 천재가 없고, 앉고 일어설 때마다 세상을 바꿀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이렇더라고요. 뭐든지 다 이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가장 닮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신실하고 잘할 때만 사랑하시고 이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완악하고 못난 모습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래, 너 그래도 내 자녀야. 나는 그래도 너를 기대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헌금 찬양으로 함께 했던 그 찬양, 제가 청소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마음에 늘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 보고 참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청년 때도 이 찬양 보고 참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라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너는 아닌 것 같아, 탈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실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질 때도 있죠. 근데 때로는 예배가 너무 버거운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딱 한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눈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 제가 이 요시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원래 3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3주간 제가 설교하고 전사님이 마지막 주 설교하면 9월 첫째 주부터 제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교개혁, 그리고 율법 발견, 그리고 6월절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 구역 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6월절 말씀을 나눌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정체성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요시야의 죽음이 묵상되었습니다. 그가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죽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를 보고도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 같은 신실한 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해도 은혜로 보시는 하나님, 성도의 정체성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요시야를 3번으로 나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한 모습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개혁한 모습, 율법책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모습, 6월절을 바르게 지켰던 모습, 그런 모습만 아름답고 그 뒤의 모습은 어쩌면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건 전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잘하는 모습만 주목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부족함까지 신실함이라고 받아주시는 거죠. 성도는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힘을 얻잖아요. 외국의 한 TV 프로에서 이 수도원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수도사 한 분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 30초 동안, 한 30초 정도 가량으로 수도원 생활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한 수도사가 30초 동안 수도원 생활을 이렇게 짧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30초 동안 그 대답만 했습니다. 진짜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수도원에서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2달간 넘어진 채로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섭니다. 그 일어섬이 잠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이 넘어짐 속에서도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과 정말 대조되는 눈이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한 요시야를 보고도 신실하다, 정직하다,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좀 그 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한나라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건 여인으로서 굉장한 아픔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뭐 기도 반, 울음 반, 뭐 그렇게 이제 앉아서 혼자 흐느끼듯이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군가 평일날 이 교회 산쪽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뭐 중얼중얼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너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술 취한 모습으로 보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엘리 제사장 같은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바른 신앙, 좀 더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모습은 잘못되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정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눈으로 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할 바에는 차라리 술 취한 모습까지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술 냄새가 나서 중얼중얼거려요.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온 거야. 딴 데서 술 주장 안 하고 교회에서 술 주장하잖아. 그래도 교회에서 술 마시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술을 마셨는데 오늘 주일이다.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켜야겠다. 네, 오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술 취한 모습까지도 차라리 기도한 모습으로 보자. 잘못을 덮어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정작 제 자신은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놓쳤던 게 저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였어요. 목회하다 보면 행복한 일 있죠. 즐거운 일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운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못 품으면 어떡하나. 사명자가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저 자신을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넌 힘들어하면 안 되지. 목사인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어나기 더 힘든 거예요. 자꾸 저 자신을 제가 막 갉아내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데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성도는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이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늘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교회 가기 싫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 내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100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해서 100점이 아니라 사랑해서 100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100점으로 보는 거죠. 성도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 신앙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무장하고 저것도 무장하거든요.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냥 무장 해제하고 엎드리는 거죠. 저는 참 이 묵상할수록 감사한 게 성경에서 요시아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기록해놓고도 그 요시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나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무장 해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품지 못하면서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나 품지 못한 좁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기도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러 앉아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눈치 보일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는 거죠. 뭐 내 모습 그대로 무장해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괜찮은 척, 잘 이겨내는 척, 이런 거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성경 그걸 또 다 기록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었으면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는 그 과정을 다 기록해요. 결국 십자가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연약한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그 역사 속에 인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내가 무장 해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믿음의 능력은 잘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믿음 그대로 솔직하게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덕지덕지 꾸민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모습 그대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변호사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 이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당장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정말 소수일 뿐더러 이 사회적 편견을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겨내기 너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영우 변호사를 품어주고 이해해준 직장 상사 있었거든요. 이 정명석 변호사인데 사람들이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유니콘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 상사는 현실에 없다. 그리고 끝까지 우영우를 도와주는 봄날의 햇살이라고 별명을 가진 그 동료 변호사 최수연,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 변호사를 좋아하고 사랑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 현실엔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다들 자기 자신이 봄날의 햇살 도와주는 최수연인 줄 아는데 현실은 우영우를 괴롭히는 권모술수 권민우 같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드라마 너무 비현실적이죠. 근데 그 드라마에 딱 현실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영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습은 달라도요, 지금도 내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자녀 그 장애를 품어주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내 자녀의 장애를 보고 차별하고 꺼려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내 아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좀 어설프긴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망가지긴 했어도, 우리의 영혼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참 행복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 참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너무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설 때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자꾸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딱 한 가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믿음,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눈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여전히 나 자신을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너무 지기 싫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보고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보고도 그래 너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버겁고 때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악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연약함과 넘어짐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게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준이 우상이 되어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눈으로 나를 보면서 혼자 좌절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감추며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부족한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